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저 같은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 421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해 전부터 이제 새해니까 어떻게 이제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가, 변화되는가 하는 말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뭐 그날이 그날인 것 같아 할 수 있지만, 물론 그렇죠. 딱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죠. 특히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아서 어제나 오늘이나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날에 혹은 달에 구획을 이제 계기 삼아서 심기일전이라고 그러죠.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더 잘해보려고, 더 낫게 해보려고 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새롭게 되기를, 우리가 더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쭉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주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말씀도 함께 배웠었고, 그 다음에 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나?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한편 새로워질 마음도 있고, 새로워지기 귀찮거나 혹은 안 하고 싶거나 그런 관성 같은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관성은 뭐냐면 하던 대로 그대로 쭉 하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싶고, 계속 가면 계속 가는 대로 이제 있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리학에도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사실 그건 물리 사물의 이치에 대한 얘기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나 마음에 적용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란 말이죠.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던 대로 하고 싶어요. 바꾸고 싶지는 않고, 바꾸려면 어떤 면에서 힘이 드니까 안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편한 대로 살고 싶지. 근데 이제 저를 보면 단순히 이제 복잡하고 싶으면 가만히 있고 싶은 마음과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서로 싸우죠. 그래서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세면 변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 힘으로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란 말이죠. 성경에 보면 새로워졌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사무엘상 10장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은 큰 얘기로 하면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왕을 이제 공식적으로 왕을 임명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제 사무엘이 아버지가 아끼는 그 짐승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쓰니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짐승 찾아다니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아버지의 그런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잃어버린 암나귀죠. 암나귀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지사방을 찾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처음에는 이제 겸손했죠. 제가 베냐민 지파 중에 제일, 베냐민 지파도 약한 지파인데, 왜냐하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하다가 말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종족 전체적으로 말살을 당합니다. 그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는 그 오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문란한 지파였고, 또 다른 지파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약한 지파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의 첫 왕을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내신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런 약한 지파도 약한 지파에서 왕이 날 수 있게 하신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사울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가정 가운데 얘기하죠. 여기 보면 오늘 이게 그렇습니다. 먼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하나님 그걸 지도 삼으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사울에게서 염려가 있는 거죠. 왜? 우리 집안일이 있거든요. 집안일이.
근데 얘기하시죠. 그들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는 널 걱정할 거다. 앞나게 다 찾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 일에 나서려고 할 때 우리가 이런저런 집안일이 있잖아요. 집에 우한이 있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기 전에 그런 우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언을 하죠.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만나면 너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할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맡긴 사람에게 반드시 하는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할 때 그냥 우리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중요하죠. 그냥 우리 해보자 그런 마음도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나쁜 마음이라고 보다 좋은 마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꼭 일을 맡길 때가 너와 함께 한다. 기드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약 시대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오늘날 말하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새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이 뭔가 그를 좋게 보셔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견제임이 아니라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부어주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 오늘날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성령 충만 그런데 네? 성경을 보면 와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나님을 해보려고 할 때 이것을 하면서 우리는 새 사람들의 경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게 다 통하는 것 같잖아요. 직분을 맡을 때 새로운 직분이 무슨 목사, 장로, 권사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 하게 될 때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목사 돼서 이만큼이니까 목사 됐기 때문에 이만큼이지 생각합니다.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성장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회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격이 있어 잘나서 목회를 하게 됐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언감생심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했는데 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다 보니 제가 조금씩 변한 것 같아요. 지금도 변화가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그게 내가 변해야진 마음도 있지만 어제 말씀드렸죠? 내 힘과 노력으로 변하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변화의 노력의 포인트는 하나님께 나 자신이 드려지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같지는 않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목회 수준이랄까요, 역량이랄까요,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거기 뭐가 있냐면 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2002년도에 12월에 교회를 짓기 시작해서 2003년도에 이 교회를 짓고 이제 7월에 준공을 받고 10월인가 11월인가 이제 입당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제가 입당 예배 드리고서 와,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정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당시 성도의 수가 한 30-40명 정도였고 공사비가 1억 8천 이상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했지? 그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이 하나님 다 하셨는데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지? 했을 때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구나. 새벽을 깨워야지.
그래서 새벽기도에 대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됐다는 생각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2003년 이후로. 그저 새벽기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했는데 새벽기도를 하는 제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제 하나님 하신 일을 알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제가 결단을 하고 이런 과정이 다는 아니지만 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해준 일을 기억하고 이건 고백적인 것이죠. 그냥 저절로 운이 된 게 아니라 그때 사진을 보면 제가 가끔 그 사진을 보는데 그때 빼짝 말랐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했지만 저도 같이 일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또 그날 문제가 생기면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2002년에 공사가 문제가 생겨서 잠깐 공사가 이제 지지부진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가다 하면서 아침 금식을 했어요. 언제까지? 중국 날 때까지. 그래서 2003년 1월 1일부터 7월이니까 중국 날 때까지 제가 아침 금식을 하면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진을 보면 홀쭉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이 준공을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걸 제가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럼 내가 하나님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거 좀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지? 뭐 특별히 할 만한 게 없고 그래서 제 마음에 새벽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해주신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는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그러니까 몸이 아프지 않거나 뭐 다른 뭐 휴가라든가 곡식적인 일이 없는 한 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과정. 여기서도 보면 사울이 왕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울의 됨됨이를 보시고 세운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거꾸로 말하면 새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럼 일을 맡아요. 일을 맡으면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우리 새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 일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하면 하나님 하면 다른 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게 되면서 내가 새 사람이 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7절에 보면 이 징조가 얘기하면 너는 길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 같은데 보면 하나님이 다 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시죠. 부르신 다음에 성령을 주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새 사람 만들어 주시죠.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다 하게 해주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람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공부를 잘 봐야 돼요. 왜냐면 그냥 수치 나가고 내가 힘들고 못하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한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중요한 건 오늘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기회를 붙잡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말씀에 따라가고 이끄심에 따라가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거기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로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일을 가실 때까지 7 동안 기다리라. 행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면 행할 것을 배운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됐을 때 완전한 게 아니잖아 말이에요. 목사가 됐어요? 계속 배워야죠. 장로 권사가 됐어요? 계속 배워야죠. 교사가 됐어요? 계속 배워야죠. 속회살자가 됐어요? 계속 배워나가야죠. 배운다는 게 뭐겠어요?
뭐 공부하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왕으로서의 일을 제일 감당하려고 배우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저도 그래서 제가 원래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좋아하냐 하면 오늘 힘들고 어렵다. 책이나 읽어야지. 이런 사람이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와, 그래서 그런 사람 한 두 사람 봤어요. 오늘은 마음도 속상하고 힘들고 머리도 아픈데 공부나 해야지. 그냥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럼 공부 안 하거든. 이렇게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할지를 배워나가는 거죠.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제가 가끔 얘기잖아요. 한 해가 이제 8월이 지나면 내년 목표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내년에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도 제가 가끔 드리지만 좀 신기해. 내년에 또 어떻게 잘해보자 그런 마음이 아직도 드네. 뭘 그냥 똑같이 그냥 하자. 이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 스스로 전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더 잘해볼까. 올해 어떻게 더 잘해볼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참 감사하다. 왜냐면 뭘 더 하려고 그래. 뭘 똑같이 하면 되지. 뭘 또 하려고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걸 다 경험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적어도 하나님의 일이니까 목회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계속해서 내가 생각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리라. 가르침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잘해보도록 우리가 배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게 있으면 최소 임원들은 집사 이상입니다. 임원들은 참석해서 기도회든 어성경이든 배우려고 해야죠. 제자 훈련이든 뭐든 배워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선 이제 9절 그 말씀대로 9절에 보면 사무엘이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 새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심. 그래서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짐도 다 응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새 마음도 주고 새 사람으로 바꿔주고 또 하나님의 영도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속 가르치시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셔서 새로운 삶, 새로운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자세히 보면 사울은 그에 따라 길을 따라 하나님 인도에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부르셔서는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사무엘 통해서 가르치시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직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새 마음도 주시고 또 계속해서 배우라 가르쳐서 그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한 이름 없는 청년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내가 새로워지고 할 때 올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혹은 주님의 뜻대로 더 살아보고자 할 때 주님의 뜻대로 더 내 삶을 나아지게 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인도를 따라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회를 따라 행하고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사람으로서 2025년 복된 한 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